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는 줄 알았는데 밖을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장마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가을에 장마가 오는 모습이 우리에게 흔하지는 않은데 참 세상의 기온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참 농사 짓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 농사가 잘 안 된다. 또 소출도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사실 올해만 들은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어려운 시점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가 안 되다 보니 연일 물가는 상승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천천히 변하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위기를 향한 정점은 아직 아니지만 정점이 지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어느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지만 위기는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조금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위기만 조금 견디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참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갑자기 새로운 이름들이 붙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감마가 되고 베타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가 우세종이라고 합니까? 델타종이 우세종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때 배웠던 헬라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것은 아직도 이 위기는 정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2차 유행이 지나고 3차 유행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4차 유행이 다가오는데 전에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아직도 정점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영국과 싱가포르는 이러한 방역 조치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진자를 줄이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답니까?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신을 요즘 열심히 맞고 있어요.
백신을 맞으면 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파 감염이 생기고 미국의 사태를 보니까요, 연일 4만 명 이상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말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을 살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주사님 한숨을 쉬시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사실요, 이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가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구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동안 지하 속에 있는 지하 자원을 마구 뽑아 썼습니다. 기름, 천연가스, 석탄 같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죠. 그러나 우린 무분별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탄소 양은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런데 이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숲과 바다는 오염시켰습니다. 인류 역사상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200ppm대에서 있는 거죠. 뭐 250도 됐다가 계절에 따라 280도 됐다가 다시 200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놀라지 마십시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몇이 되었을까요? 400이 되었습니다. 2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와 토양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임계점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서야 부랴부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정부들, 유엔, 또 학자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업을 바꿔야 되는데 요즘 나온 말이 뭐냐면 바로 ESG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업을 ESG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E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S는 social, 사회입니다. G는 government, 기업 구조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어떻게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갈까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건 사실 단순합니다. 뭡니까? 환경을 돌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기업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ESG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2030년부터 유럽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나요?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판매할 수가 없고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좀 안심이 되시나요? 미국은 앞으로 친환경 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여러 가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서서히 노력해서 한 2030년부터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에 코로나로 잠깐 주춤하던 탄소 배출량은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전히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ESG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그 산업의 구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한 2050년 정도 되면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전에는 2100년이 되면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일까요? 제가 한 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방송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뉴스를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에 기후 재앙이 닥치기까지 남은 시간 불과 7년 9일입니다.
독일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탄소 시계인데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의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1.5도의 의미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재앙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합니다.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은 최대 77cm 상승하고 또 일상적인 폭염과 물 부족, 홍수와 산불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번영을 위한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결국 인류 스스로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든 셈입니다. 7년 9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재앙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행동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누구도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걱정되니까 이제 우리 좀 켜고 있던 에어컨도 좀 끄고 이제 텀블러에다가 차도 마시고 일회용품 줄이고 집에 가서 전기도 아껴 쓰면 이제 해결될까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타깝지만 성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자원을 아주 자린고비처럼 아껴 써도 우리 지구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퍼센트의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이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중국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그러나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미국도 다른 나라들도 여전히 이전처럼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ESG 산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오늘날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 지구는 끊임없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자연에 뭐가 있겠다고요? 징조가 있겠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온은 상승하고요. 상승한 기온 때문에 빙하는 녹고요. 해수면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홍수와 가뭄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빙하가 녹아서 그리고 숲이 망가져서 홍수와 가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염병은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한한 사슬의 체인을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까요? 아니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가들이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미래를 더 좋게 만들자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미래를 더 좋게 만들자가 아니라 미래를 덜 나쁘게 만들자입니다. 좋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다만 덜 나쁘게 만들자가 지금의 합의점입니다. 화이프님께서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나는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건들이 차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먼저 땅의 권세들을 흔들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을 흔들 것이다. 유럽에서 권세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노한 국가들이
흔들리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오늘의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홍수와 가뭄이 매일 일상처럼 일어나는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매일 일상처럼 여기저기서 난립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갈 텐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과연 이때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희망은 있죠.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와서 그러니까 산업이 완전히 변해서 지하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태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럼 방사능도 안 나오고 탄소도 안 나오니까요. 탄소 포집 기술이 생겨서 공기 중에 탄소들을 다 포집해서 수소를 만들고 자연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면 우리의 미래는 조금 더 연장되겠죠. 이게 끝이 아니라 위기이고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현재 과학기술로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태양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플라그마를 8초간 잡아두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잡아둔 겁니다. 그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그런데 40초는 잡아두어야지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탄소 포잡 기술, 현재 이해 타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은 깊어가고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이 시절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절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냥 그래 미래는 미래고 나는 그거 몰라. 그냥 오늘의 일상을 회피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바로 열천이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올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이르면 인자가 어디에 이른 줄 알라고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예수님은 이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이렇게 내려다 보았죠. 그런데 마을의 한 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연기도 피어오르고요.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니 저기서 뭐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기 혼인잔치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 앞으로 혼인 행렬이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면 신랑은 누구를 맞으러 옵니까? 신부를 맞으러 신부의 집에 옵니다. 그러면 신부를 맞아서 행년들과 함께
등에 불을 붙이고 어디로 가게 되죠?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피로연을 하게 되죠.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모두가 다 잘 아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비유죠. 어떤 비유입니까?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해는 넘어갔고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신랑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잠깐 잠에 듭니다. 그런데 저기서 자,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났죠. 그런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준비를 안 해서요. 그렇죠?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름은 빌려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사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가서 사서 돌아오는 동안에 행렬은 떠나버렸고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10처녀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5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즉 마지막 때의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신랑과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된 사람이 가게 되죠. 근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의 처녀들은 모두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랑을 안 기다리는 불신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실문교훈 406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이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10년, 20년 전에 그때도 신랑이 오실 때였습니까? 네, 그때도요, 세상은 어두웠어요. 해가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기후 위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세상은 그때도 악했어요. 해가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사경에 하면 주제 뭐였습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교회를 떠나시면서 우린 다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뭐했다? 임박했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던 그 시점은 점점 지나가서 더욱더 밤은 깊어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보다 더 깊은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나 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전에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준비하자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역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깝고 밤은 더 깊었는데 나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근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침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더욱더 밤이 깊어진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더욱더 깊어진 밤을 봅니다. 이 코로나 시국 속에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밤은 더 깊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깊은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더 깊은 밤중에 일어날 일들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랑은 올 때가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예수님 올 때가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물교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노아와 롯의 시대의 형편은 인자가 오시기 직전의 세상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의 오심은 초저녁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했어요. 왜냐면 그때가 예수님 올 때이니까요. 사실 신랑이 올 때는 해가 넘어가면 신랑이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었어요. 신랑은 한밤중에 오십니다. 밤이 더 캄캄할 때 신랑은 찾아오는 것이죠. 이제 처녀들은 어쩌면 우리처럼 기다리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나 때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자,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신랑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은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요? 준비를 안 해서요. 준비를 안 해서요. 신랑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고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준비되지 못해서 신랑과 함께 갈 수 없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신랑을 안 기다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할 일 했겠죠. 혼인잔치 안 기다리고 등 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다 잠들 일도 없었겠죠. 그냥 그 시간에 적어도 자신은 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 누구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안식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지금 비도 오고 돈 넘칠까 안 넘칠까 걱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일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일을 우선시하면서 살았습니다. 말씀 보고요, 성경 읽고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요, 교회 일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선으로 삼았어요. 왜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차라리 안 기다리는 게 낫지요. 사실 5 처녀는 신랑은 기다렸지만 준비는 못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신랑을 기다린다 말하고 기다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뭐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면서 제대로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실물교훈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하나 빠졌네요. 408페이지의 이야기입니다. 10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5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5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려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학교에 구호는 외치잖아요.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기에 처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준비해야지, 기름 사러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 준비되지 못했다면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도 여러분, 때는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기름은 무엇이에요? 성령이죠? 그리고 품성이죠? 내적인 변화죠? 우리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품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품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품성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왜 성령이 필요하고 품성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오늘 실무교훈에서는 준비되지 못한 5 처녀를 보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준비되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의 품성은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알게 되죠. 우리가 품성 준비해야지 한다고 해서 준비가 되집니까? 실문교훈 411페이지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만 만족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그들은 다만 뭐에 만족해요? 행위에만 만족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품성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품성은 준비가 되고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게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것입니까? 깨어 있는 것은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나 오늘 깨어 있어야지. 나 오늘 성품 준비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올바른 행동해야지 하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준비되게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